할렐루야.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린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 아침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추수감사절에 맞는 본문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아침에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도 하면서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해 보면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농경 문화가 아닙니다. 산업화된 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 그 농사 짓던 그 문화에서 이제 도시화된 그런 그 산업화된 사회를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조차도 그 당시는 농경 문화였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적용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근동 지역의 기후나 문화, 환경이 우리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나 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가 우리나라 절기하고는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지구가 둥근데 북반구에 있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문화와 남반구에 있는 그 문화와 날씨 기후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여름인데 저 남반구는 겨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어느 지역에는 여름만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주로 춥고 1년 12달 중에서 거의 뭐 8개월, 10개월이 겨울인 나라가 있습니다. 늘 이제 영하의 날씨와 흰 눈이 덮여 있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1년 12달 더위 가운데 그냥 한 해가 어떻게 왔다 가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기후 변화를 겪는 환경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경 문화에서 이제 도시화된 그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 심지어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 명절인 추석조차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석은 1년 농사를 지면서 이웃과 또한 가족,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 기쁨의 날인데, 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 않고 우리나라가 그 자급하고 있는 그 곡류 중에 뭐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 쌀 하나 외에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수고한 그런 대가보다는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을 해서 받은 그 어떤 대가, 월급, 연봉 이런 걸 통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 농사를 지어서 수고한 그 하나님에 대한 아니면 그 기후 환경에 대한 어떤 그 감사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추수감사절이 좀 우리하고는 잘 안 맞지 않을까? 추석이 우리하고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절기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을 보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입니다. 이제 겨울이 옵니다. 이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절마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특별히 북반구 쪽에 있는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을 보내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겨울은 춥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이 겨울을 맞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김장 담는 계절이긴 한데 좀 지났습니다. 김장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겨울을 나는 채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추우니까 푸른 채소 공급이 어려우니까 김치를 담았던 거죠. 김치 종류가 워낙 많아서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지만 김치를 통해서 월동을 했던 겁니다. 월동이 뭘까요? 겨울을 지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방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과거에는 땔감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장작을 패서 처마 밑에 장작을 가득 쌓아 놓으면 이 겨울을 준비를 한 겁니다. 전에 그 스위스를 한번 가봤더니 이 스위스 산속에 있는 그 집들은 지금도 여전히 장작을 준비해서 처마 거의 뭐 높이까지
집둘레 전부 장작을 쌓아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이 고립이 되면 이 연료 공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작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나라도 예외 없이 장작을 패지 않고 장작을 사다가 쌓아놓는답니다. 화목이라 그러죠. 그래서 겨울에 먹는 것과 이 난방만 잘 준비하면 그해 겨울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영적 생활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은 그 나중에 신앙생활이 순탄하게 잘 믿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앞에 부분에 굴곡이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준비되는 과정에서 참 중요한 것은 긴장감입니다. 이 긴장이 있어야 사람은 뭔가 일을 합니다. 늘 느슨하게 있으면 마음은 편한데 뭐 이렇게 결과가 잘 안 맺힐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수능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이라면 아마 수능일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시험들은 뭐 개인적인 어떤 그 목적이나 취향에 따라서 따려고 하는 면허나 내지는 자격증이겠지만, 이 수능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내지는 뭐 재수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마감하는 것이 수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국가에서도 그날 하루는 1시간 늦게 출근을 해도 된다라고 할 만큼, 그리고 모든 국가의 그 어떤 그 공권력은 그 수능을 위한 그 비상체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날의 그 학생에게 운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생한테는 이 수능이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3년 동안 공부한 것을 평가받는 겁니다. 얼만큼 열심히 집중해서 많은 양의 공부를 잘 했느냐는 것이죠. 시험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녀보면 시험만 없으면 진짜 학교 다닐만 합니다. 과제물만 없으면 공부할 만합니다. 근데 과제물과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데 좀 불편합니다. 근데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없이 공부를 한다는 거, 그건 좀 곤란합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편하고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이 경험하는 심판과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에게 심판은 다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심판은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있긴 한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의 행한 대로 어떨까요?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 보상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는 겁니다. 심의 법칙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 학생은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장수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 이제 대학 입학에만 중요한 게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그 또 한 번의 평가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이제 여러 번 직장을 이제 바꾸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요즘에 보편적인 일이라면, 인생도 이제 1모작으로 끝나던 인생이 아니라 2모작, 3모작, 4모작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인생이다 보니, 그 1모작이 끝나고 2모작에 진입할 때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죠. 사실 수능은요, 20년의 생활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40세가 되면 그 20세 이후 20년을 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60이 되면 또 그 이후 20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평가입니다. 80이 됐습니까? 또 80이 되면 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람은 단계 그 평가를 받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공부 못했습니다. 수능 망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마친 건 아닙니다. 공부 못했다고 해서 이 세상이 어두운 잿빛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지나서 40세에 친구들을 만나서 동창회에서 동문회에서 얼굴을 보면 오히려 무명했던 어떤 친구가 상당히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유명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60세가 되면 또 60세가 됐을 때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동창회를 하다 보면 종종 이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동문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대학을 졸업했던 상관없습니다. 졸업한 이후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회에서 기여하고 살았냐는 거죠. 공헌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대학으로도 평가도 하지만 요즘은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왔냐에 대한 평가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닌 이타심이라 그러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사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는 재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훈장을 국가도 줍니다.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주는 상도 있는가 하면 세계에서 주는 상도 있습니다. 요즘 되면 스위스 할리먼에서 노벨상을 이제 그 수상자를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은 국제적인 그런 평가에 의해서 그 상을 받는 아주 상 중에서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평가를 받는 상이 됩니다. 그 노벨 평화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노벨상의 종류가 많습니다. 노벨 의학 생리학상이라든가 보통 전에는 이제 노벨 생리학상이라고 그랬죠. 물리학상, 뭐 경제학상 뭐 많습니다. 종류가 많다고 해도 사실 몇 가지는 안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은 노벨 평화상입니다. 원래 노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유산을 기부를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잘 아시는 것 같이 뭐 토목공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폭발물인데 가만 보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전쟁에서 이용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뜻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 일부 안 좋은 사람들이 이걸 나쁜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너마이트가 좋은 데 쓰이기보다는 주로 전쟁에서 상대 적국을 살상하는 데 쓰는 무기로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생전에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큰 부자가 됐는데 그 스웨덴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평가가 나냐면 악마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돈은 엄청 버는데 그 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끌게 해서 번 피 묻은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노벨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형이 죽었는데 신문 잡지사에서 잘못 알고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특집 기사를 났는데 거기에 그 이름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악마가 죽었다. 뭐 이렇게 그 나라 신문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겁니다. 살아있던 노벨이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내가 죽었다니, 나 살아있는데 이거 뭐가 잘못됐지? 근데 알고 봤더니 형이 돌아가신 걸 이 노벨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니라 성입니다. 성.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다 노벨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지금 발명 특허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이 좋은 뜻으로 개발했고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언젠지 모르게 전쟁에서 쓰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악마라는 거예요. 내 딴에는 좋은 뜻으로 좋은 용도로 뭔가 만들어내고 했는데 그게 나쁘게 사용되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쁘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그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는데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그때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 모든 유산을 가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 의학 분야든 물리학 분야든 화학 분야든 상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1900년부터 노벨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생활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가 했던 어떤 좋은 뜻이 때로는 그 좋은 뜻이
나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지만 우리 성경책도요, 좋은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이 이상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이단들의 교리에 적용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사이비 교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카톨릭 신자가 저한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개신교회는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책에서 다 나온 겁니다. 불량품들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책은 틀림이 없는데 이 책을 잘못 적용시키면 공동체를 파괴하고요, 성도들의 가정을 아예 파괴시키는 데 쓰이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내 이웃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살고 이웃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갖고 자기 편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시키면 이 성경책은 아주 고약한 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는데 피차는요, 너와 내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좀 해석을 좀 더 세게 하면요, 사랑의 빚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도 지지 마시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그 사람에게 베푼 거죠.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좀 힘들었다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게 꼭 돈에 관련된, 물질에 관한 거 외에도 많은 종류의 빚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채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윤철중 목사, 당신 빚 없냐고. 저도 빚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도권에서 뭐 부채야 뭐 인정할 수 있다지만 이 개인 빚은 좀 곤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걸 이제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제2금융권이냐 제3금융권이냐 그래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 금융권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채를 쓰는 건 골치 아픕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살면서 빚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빚 다 못 갚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빚이 있어야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시는데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겠다는 그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의욕과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빚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궤변 같기도 한데 또 일리도 있습니다. 빚인데 내가 다른 걸 몰라도 살아생전 빚은 다 갚고 죽어야지. 근데 빚이 없는 사람은 뭐 갚을 빚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날 때 가난하게 죽는 건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작은 개척교회도 처음에 빚져서 개척교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칠 때까지 빚이 남아갖고 뭐 교회가 자립을 못한다는 건 저는 이게 좋은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평가가 또 다 다르고 상황 윤리적인 도덕적인 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 회사는요, 자조, 자립,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어디선가 계속 좀 심한 말로 빨판을 대고 빨아대려고 시작하면요, 이 교회 공동체의 거지가 돼버립니다. 이게 아주 안 좋은 구조입니다.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교회 위상이 올라가야 하나님이 좀 권위가 쓰지, 야 하나님 맨날 빚쟁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돈이 없냐,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돈이 없냐, 힘도 없냐, 이 말 들으면 시험 드실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의 통로를 잘 체크해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펌프로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놔서 이제 그 수압에서 밑에서는 물을 틀면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수도꼭지에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면 지금 수도관이 어디 막힌 겁니다. 아니면 물탱크에 물이 없는 겁니다. 손을 봐야 됩니다. 이 물을 끌어올리는 그 수도 이 모터가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배관에 어디 좀 문제가 있는지. 또 물은 틀었는데 이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이 녹물이 나옵니다. 시뻘건 녹물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수도관이 다 녹이 슬었어요. 스케일이 때가 껴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체도 해야 됩니다. 물탱크도 가끔 청소하더라고요. 제 아파트에 가끔 이제 1년에 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그 물탱크 청소하니까 물 받아두라고 그럽니다. 욕조에 물 받아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 안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다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겁니다. 이 수관이 막힌 겁니다. 아니면 물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 펌프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수도관에 좀 뭔가 좀 때를 좀 제거해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추수할 때 보니까 뭐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갖고, 내지는 뭐 비가 안 와서, 내지는 태풍이 불어서, 뭐 여러 가지 핑계는 있는데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맨날 기후 탓, 날씨 탓, 뭐 이유 탓, 국가 탓,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가 안 되면 이제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이란 말을 합니다. 이 조상이,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안 되면 조상 탓을 한다. 뭐 조상이 무슨 죄가 있나? 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그 광복절이라는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조상을 잘못 만나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고요? 외세 침략을 받을 때는요, 이 조상들이 잘못한 거는 이거 좀 정확히 봐야 됩니다. 당쟁에 휘말려갖고, 민생은 돌보지 않고 맨날 그 갑론을박 싸움만 하고 있으니 민생이 파탄 나는 거 아닙니까? 파탄 나면요, 이 민간인들 사이에 인심이 흉흉해집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요? 곳간이 비면 이 사람이 여유가 없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간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 조상이 되면 여러분들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그 조상들이 한 게 없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물려준 것도 없고 오히려 그냥 좀 덕스럽지 못한 얘기만 들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믿음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그 생활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가문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 우리 이승재 안수자님 가정 아닌데 너무나 귀해요. 정말 온 가족이 나오는 집안은요, 저희 집안하고 우리 이승재 집사님밖에 없어요. 예배지만 박수 좀 칩시다. 박수 쳐야 돼요. 이게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도처럼 어디 가서 몰래 그냥 뭐 집사 권사라고 하시면 가족 못 데리고 옵니다. 창피해서. 우리 엄마 때문에 도저히 같이 엄마 교회 못 다니겠다고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옵니다. 나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엄마 누가 아니라고, 직분자인데 아니라고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 집에서 검증이 안 되면요, 이거 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저는요, 가끔 신경이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들, 딸, 사위, 손자가 앉아 있으니 이 설교와 이 생활을 이렇게 계속 맞춰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럽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른 교회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제 아내를 좀 다른 교회로 보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가끔 이렇게 디스할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참을만 하고 바라볼만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관용이라는 게 있는 거죠. 뭐 말씀을 좀 준비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못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중인데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 그 경계를 지나갈 때 한 마을에 그 문둥이들이 살고 있는 나병 환자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기거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이 율법에 의하면 좀 사례비 감사헌금 내는 게 있습니다. 내라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 문둥병자가 다 나은 겁니다. 그 문둥병이 정말 저주스러운 병 아닙니까? 정말 병이 깨끗이 난 거예요. 가다가 아마 손가락이 몇 개 없는지도 모릅니다. 막 손가락도 막 새로 생기고 막 얼굴이 함몰된 부분도 막 돋아나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이 문둥병 치유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가족들부터 분리돼 버리고 이웃과 분리되고 이렇게 내가 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뭐 예물을 갖고 왔겠어요? 문둥병 환자가 뭐 돈이 있습니까? 그냥 왔죠, 빈몸으로.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헌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돈 갖고 예수 믿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돈 털릴까 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너 한 명밖에 없냐? 너 한 명밖에 안 왔냐? 보니까 이 한 명을 보니까 출신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와서 감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속담에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하는 물의 색이라고 했는데 그 반대로 색입니다. 원하는 바위의 색이 버립니다. 영원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저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물에 썼으니 쓰는 순간 뭐 은혜는 없어진 거죠. 오늘 이제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요즘에 대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은혜입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온 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감사절에서 나오는 귀한 찬양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이 은혜라는 거죠. 물론 나를 이렇게 돌아와 보면 뭐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얘기하는 거지만 이 가족들도 나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의 그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구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은요 마귀과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러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 메시지에는요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틈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사단이 끼어들어. 그 한번 끼어들어온 사단은요 내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는 그 악한 영들은요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털을 어떻게 잡은 건데, 그죠? 나갑니까? 근데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한다 생각하시면요 계속 감사를 하십시오. 그럼 마귀가 나갑니다. 꼭 안수 안 받으셔도요 나갑니다. 네, 마귀는요 자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나가버립니다. 우리 뭐 축기 사역하고 뭐 축사 사역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사람 물러가라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사랑과 감사가 있는 공동체는요 사단이 뜻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깨지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가 분란이 생기지 아시면 그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일단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그 공동체는 이제 깨진다는, 균열이 간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감사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목회자에서 좋아서 감사가 아닙니다. 그쯤이면 감사인 겁니다. 그 정도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 게 뭐 사랑이 넘쳐 흘러서 삽니까? 이미 도파민 호르몬 다 고갈됐습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저 짜도 마른 수건 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냥 그 정도면 참고 그냥 그 정도면 관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해 고민할까요? 바꿔봐야 소용없습니다. 심하게 하길까요? 예, 얘기해 볼까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예, 그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뭐 목회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뭐 나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몇 달 다닐 때는 간 빼주고 쓸개 빼주고 다 할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본색 다 드러내는 게 교회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남편 바꾸면 그 남편 바뀐다니 잘할 것 같습니까? 예, 오죽했으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몇 번째 여자, 몇 번째 남자하고 삽니까? 예? 6번째 남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해서 그렇긴 한데 7번째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철들은 거 아닙니까?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지 목사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권사, 안수집사, 집사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교회에서 시험 들은 사람은요 자기 손해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저 따라서 하실까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건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우리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 들었다고요? 그건 본인 문제입니다. 감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감사절이니까 할 수 없이 야, 또 어떡하냐. 저도 오다가 은행을 드렸습니다. 감사절 감사원금을 해야 되는데 안 뽑아놨어요. 야, 안 돼. 차세요. 감사원금을 해야지. 근데 목사인데 이 체면 때문에 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 체면 때문에 제가 목사라서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는데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리고 오늘 들어오는 감사원금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액은 우리 교회가 아닌 대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예, 다음에 주고 나오면 거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 된 자유와 평화가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내가 나된 것, 내 몸도 내 육체도 내 거가 아니라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명 사마리아 사람 문득병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죠.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 성도를 채근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했더니 꼭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이웃 사람, 내 자녀한테까지도 내 부모한테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